땅거미가 질 무렵 우리는 노인의 집을 나섰다. 조르바도 술 기운이 오르자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. 보스, 그저께 우리가 하던 얘기가 뭐였죠? 당신은 사람들 눈 뜨게 해주고 싶다고 했나요? 맞아요.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나그노스트 영감을 위해 그 영감 눈이나 뜨게 해주면 어떨까요? 그 영감 마누라가 영감 앞에서 어찌하는지 봤죠? 먹을 걸 구하는 개처럼 얌전하게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는 꼴이라니. 가서 가르쳐주지 그러시오.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졌다. 불알까인 돼지가 소리 지르며 길길이 뛰는 앞에서 그걸 안주 삼아 먹는 건 잔인한 짓이다. 하느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미친 짓이다. 이렇게 말해봐요. 당신의 그 엉터리 설명을 듣고 나면 불쌍한 악마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달라질까요? 귀찮기만 하죠. 아나그노스티 할멈은 또 어떻고요? 괜히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죠. 부부싸움이 나고 암탉은 수탉 노릇을 하려 들 테고 한바탕 털이 날리고 난리가 나겠죠. 보스, 사람들을 그냥 놔둬요. 그 사람들 눈 뜨게 해주려 하지 말고요. 좋아요. 뜨게 했다 칩시다. 뭘 볼까요? 비참하죠, 보스. 눈 감은 놈은 눈 감은 대로 놔두는 게 좋답니다. 꿈꾸게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. 생각이 잘 풀리지 않는지 그는 말하다 말고 머리를 극적거렸다. 만일에 말입니다. 만일에 뭡니까? 어디 들어봅시다. 만일에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지금의 저 어두운 세상보다 더 나은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어요? 나는 모르겠다.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.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실하고 구체적이다.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그 세계와 싸워나간다. 미래의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.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꿈속에 사는 것처럼 환상적이다. 사랑, 증오, 상상력, 행운, 하느님 같은 보랏빛 바람에 둘러싸인 구름이다. 이 땅에 아무도 훌륭한 선지자라고 뚜렷한 예언은 들려줄 수가 없다. 암시가 모호할수록 선지자는 위대하다고 여겨진다. 조르바가 비웃듯 바라보고 있어 나는 화가 났다. 나는 그들에게 보다 나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. 있어요? 그럼 그 얘기나 들어봅시다. 설명할 수는 없어요.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.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? 젊은 보스, 날 바보로 보지는 마시오. 누가 당신에게 내가 바보 멍청이라고 했다면 그건 나를 잘 모르고 짓거린 겁니다. 내가 아나그노스티 영감보다 더 배운 건 아니지만 그 영감처럼 멍청하진 않아요. 설령 그렇다 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면 당신은 그 멍청이와 돌대가리 여편네에게 대체 뭘 기대하는 겁니까?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나그노스티는 또 어떻게 할 거요?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그것뿐이라는 겁니까?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들 살아왔어요.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살았죠. 하느님이 그들을 귀머거리나 장님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말이죠. 그 자들은 그게 편한 거예요. 그대로 놔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. 나는 입을 다물었다. 과분의 뜰을 지나고 있었는데 조르바는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쉴 뿐 말은 하지 않았다.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는지 공기에서 싱싱한 흙냄새가 풍겼다. 별이 뜨고 초승달이 빛났다. 달은 초록빛이 섞인 노란색의 부드러운 차양 같았다. 하늘엔 따사로움이 가득했다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조르바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으니 지식을 채워넣을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. 하지만 그는 세상 만사 모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확 트였고 두둑한 배짱도 있다.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조르바는 칼로 자르듯
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는 것처럼 풀어낸다. 온 체중을 실어 두 발로 단단하게 서 있는 조르바의 겨냥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. 아프리카인들이 뱀을 섬기는 이유도 이와 같다. 온 몸을 땅에 붙이고 사는 뱀들이 대지의 비밀을 더 잘 알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. 뱀은 늘 어머니 돼지와 접촉하면서 배로, 꼬리로, 머리로 돼지의 비밀을 알아낸다. 조르바도 이와 같다. 우리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중을 나는 새들처럼 골이 빈 것이다. 하늘의 별들이 점점 많아졌다. 별들은 사납고 잔혹하고 냉소적으로 빛났다.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겁에 질린 채 하늘만 올려다 보았다. 시간이 지날수록 새 별이 동쪽에서 나타나면서 하늘 가득 불빛을 퍼뜨려 갔다. 읽고 오두막에 도착했는데 더 이상 저녁 생각이 없었던 나는 그냥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았다. 조르바는 오두막에 불을 켜고 혼자 저녁을 먹은 뒤 내 곁에 와 앉으려다 다시 들어가 골아 떨어졌다. 바다는 죽은 듯 조용했다. 별똥별이 떨어졌지만 대지는 미동도 없었다. 개도 짖지 않고 밤새도 조용했다. 살며시 스며드는 위험하고도 완전한 침묵에는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수천 개의 목소리가 숨어 있었다. 호랑이의 노래. 문득 생각이 나자 몸서리가 젖었다. 인도에서는 어둠이 깔리고 나면 먼 곳에서 육식동물이 하품하는 듯 느리고 야성적인 노래가 나지막하게 들리는데 이것을 호랑이의 노래라고 한다. 사람들은 뒤이어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로 잔뜩 긴장하게 된다. 그 무서운 노래를 생각하자 비어있던 가슴이 꽉 차오르기 시작했다. 귀가 열리자 침묵은 고함소리로 변했다. 마치 내 영혼이 그 노래가 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몸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. 바닷물을 한 움큼 떠서 미간과 이마를 적시자 정신이 들었다. 내 깊숙한 곳에서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무수한 고함 소리들이 들려왔다. 내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효하고 있었던 것이다. 나는 그 순간 부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.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물가를 달리기 시작했다. 당시 나는 한밤중에 혼자 있거나 주위가 침묵에 빠져들면 그 소리가 들리곤 했다. 처음에는 장송곡처럼 우울하고 애처롭다가 점점 화내고 꾸짖는 듯한 소리, 견디기 어려운 소리로 변하곤 했다. 그 소리는 자궁을 떠날 때가 된 태아가 걷어차듯 가슴을 발길질하곤 했다. 한밤중인 것 같았다.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손 위로 떨어졌다.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. 나는 또 한 번 불붙는 것 같은 생각 속으로 뛰어들었다. 부처의 윤회 바퀴가 나를 싣고 떠난다. 때가 왔다. 이제 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해방시킬 때가 온 것이다. 나는 급하게 오두막으로 돌아가 등불을 켰다. 어른거리는 불빛에 조르바가 눈을 떴다. 종이 위에 몸을 굽힌 채 글을 쓰는 나를 보자 뭐라 몇 마디 짓거리고는 벽을 등진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. 나는 허둥거리며 글을 썼다. 바빴다. 부처는 나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내 뇌에서 상징으로 가득 찬 푸른 리본이 풀려나오는 걸 느꼈다. 리본이 너무 빨리 풀려나와 나는 따라잡으려고 무진히 애를 썼다. 모든 것은 단순했다.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받아 적는 것이었다. 연민과 거부와 대기로 이루어진 전 세계가 내 앞에 나타났다. 부처의 집, 후궁의 여인들, 황금마차, 늙은 자와 병든 자, 죽은 자와의 숙명적인 세 번의 만남, 출가, 금욕생활, 포교, 해탈, 대지에는 노란 꽃이 뒤덮이고 거지와 왕자들은 예복을 입고 나무와 육신은 가벼워졌다. 영혼은 바람이 되고 바람은 또 정신이 되고 정신은 다시 무로 돌아간다. 손가락이 아파왔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. 환상이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그 환상을 잡아야만 했다.
아침에 조르바는 원고의 머리를 박고 잠든 나를 발견했다.